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6장 부르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글쎄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길에 어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긴 밤을 끝내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부활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와 온 땅에 깃든 슬픔과 어둠, 아픔과 눈물을 그치고 마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평화와 성령의 평온함이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땅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많은 물소리처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3쪽 어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볼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불렸던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이런 가사로 시작되는 곡입니다. 한 15년 정도 전에 이 곡이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No Turning Back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달고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게 편곡이 되어서 다시 많이 불리기도 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 가사를 쭉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몰라줘도, 그리고 세상을 그래도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 또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 이 길에서 나는 돌아서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가사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그 생각과 태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그런 굳은 다짐이 들어있는 찬양입니다. 비단 신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의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요. 한국의 고전 문학들만 보아도 정절을 지키는 것이나 신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힘주어서 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고, 배신자라고 하는 말이 곧, 배신자는 곧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하지만, 등을 돌린다, 배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대체로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진 표현일 때가,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많다 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 솔로몬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마음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기자는 솔로몬의 몰락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것,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 그것이 멸망의 씨앗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 하나의 결정적인 통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방 결혼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결혼을 이용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죠. 솔로몬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국가적인 그런 관계들을 맺어가는 그런 나라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과 시돈과 헷과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국가 간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거나 혹은 잠재적인 어떤 위험을 제어하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이 등장을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일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마지막 무렵이 되어질 때쯤에는 원나라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양국 간의 어떤 특정한 그런 관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솔로몬도 어떤 측면에서 국가 전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일면 많이 이 나라가 부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하고 또 어떤 국제적인 어떤 위상들을 가지게 되는 것과는 달리, 모순적이게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이런 일들이 패망을 향해서 난 길로 이끌어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과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들의 생명의 길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길은 스스로 제어하려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길을, 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스스로 제어하려는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쌓아가고 힘을 키워가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역사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주변의 위협들, 주변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철저하게 내가 통제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와 능력도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힘을 가지려고, 그런 힘을 지향하는 것은 힘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속삭이고, 또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로 유혹하지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을 추구하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추구하던 그 힘을 추구하던 그 사람을 마침내는 파괴시킵니다. 그것이 힘을 따르는 세상의 길이죠. 그것이 힘의 생존 방식입니다. 자신을 추종하게 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을 추구하게 한 후에 추구하고 따르는 그를 파괴시키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을 추구하도록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의 생존 방식이고, 또 그것이 힘을 따르는 세상의 길이지요. 제국의 모든 역사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세상의 길들과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길은 달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죠. 다윗에게 영원토록 그 왕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다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 이방의 왕들이 걸어가는 길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제국들은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이어가고 힘을 제어하려고 하고 힘을 추구하는, 그렇게 부를 쌓아가고 강성하게 되는 길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그 길을 걷지 않아야 했다는 것이죠. 남들 다 한다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 있는 것이죠. 남들은 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은 다 그렇게 하지만, 제국들은 모두 그런 방식으로 힘과 부를 쌓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걷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경고가 주어지면 들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경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축구 같은 경기는 경고 2번이면 퇴장을 받아야 합니다. 농구는 5번의 반칙 후에는 퇴장당합니다. 경고를 듣고 고치지 않으면 결국 파멸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은 다음 경기에 뛸 수 있겠지만 삶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은 이방의 우상들까지 용인하기에 이릅니다.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이 무차별적으로 예루살렘을 에워쌉니다.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들을 지어 갑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거죠. 통혼하는 사람들과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정략적인 결혼 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늘어날수록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점점 부강해질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점 위기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강성하고 부유해집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가고 순전한 그 마음은 얼룩져 가는 거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원인을 캐보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솔로몬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지고 미끄러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외라고 하는 안일함은 우리를 돌이키기 힘든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은 깨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 그 사람의 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과 사람을 통제하는 존재로 올라서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의 길을 걸으셨던 것,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훈이 있다면, 또 동시에 솔로몬의 이 안타까운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솔로몬을 향한 긍휼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을 따르지 마라, 그것은 죽음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종교를 들여오죠.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다, 사랑했다, 사랑한다 라고 번역한 이 말은 본디 붙어 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그냥 다가오는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진심 어린 충고나 혹은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무시한다면 아마 듣지 않는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또 혹은 내버려 두는 것이 속편하고 그것이 쉬운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애정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어리석음과 또 적극적인 일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시는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열왕기상이 이렇게 적고 있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시내 산에서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유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중에 먼 훗날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시 회생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자비가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지를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악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이죠.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자비와 사랑, 긍휼과 인내. 솔로몬의 적극적인 일탈과 하나님을 떠나고 돌이킨 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여지를 남겨두신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긍휼과 인내, 주님의 용서,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야 할 길을 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는 다른 길을 걷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길을 걷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는 그 부름 받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통제하고 다스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정의를 지키는 길이죠. 그 길은 사랑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른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약자의 길, 패배자의 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진정으로 강한 승리자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고, 그 길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솔로몬의 크나큰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우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여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좌절되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긍휼하심을 희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죠. 이 고백이 상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미끄러진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위한 기회의 문 앞에서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아침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길은 모압과 암몬과 애굽의 길과 다른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길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지만, 세상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십시다.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크나큰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여전히 회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남은 자들을 두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주님은 결코 닫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실책, 어떠한 좌절, 어떠한 회복되기 어렵게 보이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의 손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가장 암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키우고 권세를 가져 모든 것을 내 손 안에서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려는 마음과 그 마음의 속임수로 다가오는 잘못된 힘의 음흉한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당장 드러난 부와 영광과 강성함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을 벗어나버린 솔로몬의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겸손도 강성함이라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미끼를 물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통제하려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잊지 않고 깨어 기억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가 됨을 결코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만일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포기하거나 낙인 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생의 문을 잠그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긍휼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한 배고픔과 비참함 속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듯이,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회복으로 난 길을 향한 이정표와 디딤돌이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상하고 찢기고 넘어지고 좌절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날마다 말씀을 기초로 삼으며 날마다 말씀을 이정표로 여겨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고쳐가고 다듬어가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오랜 질병으로 마음이 함께 약해져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능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발길 닿는 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고 새겨지는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몸을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에 선으로 응답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